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서 그 은혜에 대한 내용들,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라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찾지 않지만 옛날에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법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믿음의 법, 자유의 법, 그 다음에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율법하고 다르죠. 구원받기 전에는 무엇 아래, 어떤 법 아래 있었습니까? 율법 아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은혜 아래. 그래서 율법, 은혜 아래.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되냐? 아닙니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면요, 그게 안티노미아니즘, 그러니까 뭐냐면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법 안 지켜도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런 가르침과 그걸 실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시대 때 그때부터 시작해갖고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이 있으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어떤 법이나 명령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항상 이 중간에 균형 잡힌 위치를 성경 없이는 잡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쳐서 항상 극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폐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율법이 끝났다. 뭐 사도들의 공식 가르침이잖아요. 사도행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 지켜야 되냐, 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안 지켜도 된다라고 된 거죠. 물론 그 법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이 있습니다. 시민법과 제사법은 이제 폐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민법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 법이 다 폐지가 된 거죠. 이방인들이 그런 걸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직접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폐지됐고. 그 다음에 제사법은 당연히 폐지죠. 그 제사법은 항상 모형으로 오실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사법의 모형에 따라 오셔서 그 제사법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죠. 그 내용은 히브리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썼다라고 보통 추정되는데,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 제사법과 관계돼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에서 나와 있듯이 제사법도 폐지됐죠.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도덕법인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이 남았는데 그 도덕법은요,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외 나머지는 다 폐지된 거죠. 그런데 폐지됐다라고 하니까 도덕법도 폐지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덕법도 폐지됐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안식일 안 지켜도 돼. 뭐 이제 주일로 바뀌었지만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뭐 믿음에 따라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부모 공경하는 거 이런 것도 가볍게 여기고 다 그런 거 율법이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거냐면요, 이제 이 은혜와 관계된 내용들을 이제 바울이 더 소상하게 가르쳐 주는데, 자, 그렇게 이제 쭉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룹이 있냐면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은혜로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을 또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율법 아래 있었다라는 것은 율법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왜 율법 아래 있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을 처음부터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알면 결국은 누구를 믿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율법을 오해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율법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그 본성적으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본성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아는 도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현대 정치학에서는 자연법이다, 그래서 자연법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의 문화를 근간으로 이루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불경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교 경전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성경을 보고 그것과 관계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기독교를 부인해서 강력하게 부인해서 그게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돼버렸죠. 자, 그러나 그 전에는요, 이 다 모든 것이 이 성경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실에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덕적 본성이 있어요. 그걸 다 발견한 거죠. 성경에 이미 그걸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근데 18세기에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18세기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세계로 나아가서 이 세계를 이제 식민지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부터 아마존강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인류에게 보통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선과 악을 아는 그런 마음의 지식과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악 기준이 틀려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기준은 서로 다 틀린데 그 사람들이 기준은 갖고 있고 선악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는 그 원주민들은 이제 선악의 기준으로서 뭐냐면 왜 이제 기준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기준이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 시기는 합니다. 죽은 사람을 시기를 해요. 왜 시기하냐? 그 조상을 경배하고 그 조상이 나한테 이어진다는 개념으로 시기를 합니다. 죽으면 조상 그 자기 누구 사람들이 가족이 죽으면 그걸 그 시신의 일부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조상을 공경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조상을 공경한다는 본성은 있는데 그 방법은 이상한 걸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지.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 마음 안에 다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또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다 한다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했든 아니면 원시적으로 살든 2000년대에 살든 아니면 저기 과거 수천 년 전에 살든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어떻게 설명하냐.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본성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도덕적 본성을 주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도덕법이다 부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치학이나 이런 데서 윤리학에서는 그건 자연법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요 원래 하나님이 그 율법을 딱 주셔서 최소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통해서 그걸 명확히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자기의 도덕법이나 유대인들 같은 율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다른 종교들도요, 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종교적인 의례 외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 다 얘기하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 유교를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유교는 대표적으로요, 위아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효사상, 충사상, 그러니까 충효, 이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위의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뭐 군사부 일체라는 개념, 뭐 임금과 선생과 부모가 다 하나다. 그래서 위에 공경하는 개념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 같은 인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에 주신 최고의 목적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걸 우리한테 비추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께 비추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라는 것을 아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목적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지키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열심히 지키다 보면요, 그걸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럼 내가 죄인이라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인정 안 합니다. 첫째, 내가 지킬 수 있다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못 지킵니다. 그럼 왜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느냐? 기준을요 낮추면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죠. 기준을 낮추면. 아니면은요 그 다음에 다른 행위를 통해서 그 기준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유대인 성경에 나오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고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낮춰서 그런 걸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최고로 발달한 게 종교고, 그러니까 종교들은요 항상 종교 행위를 통해서 성례절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통해서 다 지킨 것처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면죄부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면 그 기준을 지켜준 것으로 돼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예, 그러니까 모든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예,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예.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으면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냐면요, 자기가 그걸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베드로 그 성당에 가갖고 그 계단이 있는데 무릎에서 까져서 피가 나도록요, 그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 보고, 금식도 해보고, 수행도 해보고, 별걸 그 천주교에서 추천하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근데 다 해봤는데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양심적으로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그걸 깨달았는데 그가 거기서 답을 어디서 얻냐면, 그것도 이제 그 수도원에서 수도원 부속 대학에서 교수였어요. 근데 교수였는데 로마서를 가르쳤습니다. 과목이 로마서예요. 이제 그 위에 이제 교수가 이제 로마서를 가르쳐 보라고 이제 얘기를 해본 거죠. 그래서 자기가 로마서를 쫙 이제 연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로마서를 헬라어를 가지고 쭉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서 답을 얻은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었을 때, 이게 행위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의인은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을 통해서 되는구나.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이거라는 거죠. 이걸 깨달은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가 말씀을 볼 때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거를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네. 왜 내가 몰랐지?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그거를 막 전했더니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아, 맞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성경을 통해서. 물론 우리 이제 침례 성도들은 그 전부터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산속에 숨어서 그런 것들을 알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사회에서 중세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퍼진 거는요, 루터가 그걸 통해서 이제 횃불을 들어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밝혀진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서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아래에 있던 것이 너무 지겨워서 반대로 반율법주의로 가도 안 되고, 그 다음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에서처럼 구원은 은혜,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을 통한 은혜로 받지만 구원의 완성은 율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갖고 또 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요,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믿음의 법, 자유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는요, 공통점이 있죠. 다 뭡니까? 법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도 법이고 이쪽도 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 법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요, 자, 이 네 가지 법은요, 율법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법은요, 가장 기초가 되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법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세 복음서에는 그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것이 둘째 가는 계명이다.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 안 하셨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다른 법은 필요 없고 그것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첫째로 제일 중요한, 모든 것이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이 이 두 가지의 명령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려있다는 건 뭐냐면 커튼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커튼봉에 커튼들이 달려있으려면요, 그 커튼에 의지해서 모든 것들, 봉에 의지해서 모든 커튼의 그 천이 다 거기에 붙어 있는 거죠. 커튼봉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에 다른 법들이 600 몇 가지 법들이 쫙 다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존재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을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을 쉽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누는 이 용지를 봐주시면요, 거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오면서 고린도전서 8장, 10장, 14장,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법, 그 다음에 자유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실행할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8장에는 약한 자, 강한 자가 나옵니다. 그 약한 자, 강한 자가 뭐냐면요,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쳐진 것을 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 그거죠. 예. 자, 그러면요, 요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율법에 근거했을 때는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율법적으로 해석하면요, 먹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여기를 보면요, 먹으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상한 거죠. 율법적으로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두 부류가 생긴 겁니다. 각구원 받은 사람들은 안 먹어요. 왜? 그 전에 막 우상에게 열심히 자기 재산 바쳐갖고 그걸로 막 우상한테 희생물 드리고 거기서 막 이 우상을 이방신을 열심히 섬겼는데 거기서 회심하고 그거 마귀구나 그래갖고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 믿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다시 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는 거죠. 끔찍했던 거죠. 회개했으니까 뭡니까? 체인지 오브 마인드, 이렇게 생각을 도른 거잖아요. 우상 숭배 열심히 했는데 그거 잘못했다 생각하고 이렇게 도른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섬기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를 다시 절대로 안 하죠.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면.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에게 들어졌다 나온 음식물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도 부정하다 생각하고 안 먹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안 먹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고린도교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는 거죠. 창세기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고 그러시대. 가만 보니까 맞는 거야. 성경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우상을 이사야 말씀도 보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오죠. 거기 이사야 말씀 보시면 시간 있어서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사야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무를 깎아다가 우상을 파는 거죠. 이렇게 조각으로 그러면 파면 나무 조각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무 조각이 나오면 그걸로 불을 핍니다. 불을 피고 떡을 구워 먹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깎은 나무를 갖다가 놓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나무에서 나온 거를 깎아서 불을 피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나무는 또 놓고 섬기니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죠. 그 나무가 일부는 불이 되는 거고 나무가 일부는 우상이 되는 건데 그 우상이 나무에서 나왔는데 그 우상을 나무에서 나온 똑같은 걸 섬기니 니네가 얼마나 어리석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나무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그러니까 나무가 죄가 아니죠. 뭐가 죄입니까? 나무를 우상으로 만든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죄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분명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무는 선한 겁니다.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사용된 우상을 만들어 쓴 대리석, 금, 은, 청동, 구리 그 다음에 그 외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거죠.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것은 선한 거고 그걸 사람들이 잘못된 죄된 마음으로 동상을 만들고 비니 사람들 마음에 죄가 문제가 있는 거지 물건 자체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다가 바친 희생물은요 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신도 아닌데 돌덩이인데 거기다가 희생물을 바쳤다고 하니까 이 희생물은 고기는 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동물도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상에 바치는 희생물도 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괜히 사람들이 헛짓한 거야. 어리석게 비싼 고기를 또 비싼 가축을. 그러니까 그건 아까운 거죠. 괜히 헛한 짓.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생명 주신 것인 거니까 고기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먹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럼 그걸 이제 믿음이 생긴 사람들 둘이 싸운 거죠. 왜 그걸 어떻게 먹냐? 왜 그걸 못 먹냐? 그래서 싸우는데 과거의 율법 같으면 어떻습니까? 먹지 말라라고 정하고 먹는 사람을 정죄했을 텐데 자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믿음의 법 자유법이니까 각각이 믿음에 따라 한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에 따라 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믿음이죠. 둘 다. 그러니까 안 먹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안 먹는 거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둘이 그러면 서로 막 싸우겠죠. 자 그러면 싸우지 않으려면요 믿음이 더 큰 쪽으로 가야 되죠. 안 믿는 사람 약한 자는요 강한 자 쪽으로 가야 되고 강한 자는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요 다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뭐냐면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 강한 자, 큰 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바울은 재밌게도 약한 자에 대비해서 강한 자라고 얘기하죠. 약한 자에 대비해서 큰 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이 사람은 강하기만 하지 큰 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약한 자는 강한 자가 되냐? 간단하죠? 약한 자는요, 만물이 하나님 지으셨다. 그걸 믿으시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거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럼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예. 믿음이 커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지식을 가지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약한 자는 강한 자가 되면 되는 거고, 강한 자는 더 커서 큰 자가 되는데, 그러면 강한 자가 더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약한 자를 무시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먹는 것으로 인해서 약한 자가 실족을 할 수가 있죠. 저 사람은 믿음 크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경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저걸 먹는 거예요. 그럼 실족하겠죠. 쉬운 예로, 제가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하러 이제, 이렇게,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하필 그 사람이, 술집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를 만나야 돼. 예. 퇴폐적인 술집이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갔는데 누가 본 겁니다. 교회 성도분이. 예. 딱 본 거예요. 그러면 그분 실족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거기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이런 갔는데 그걸 이해를 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그분이 실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거를 이런 뜻을 하고, 그리고 내가 다음부터 안 가겠다라고 말을 하든가 안 가는 거죠. 예. 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이 더 큰 자의 그 믿음에 있어서 올바른 반응이 하면 이 후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 왜냐면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고 갑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영등포 쪽에 여기에 집창촌이 있어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요. 거기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간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봅니다. 오해하겠죠? 예.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다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쓰면 되겠죠. 예.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사람이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지만, 하지만 그 갈 수 있는 권한과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적법합니다.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유익을 위해서 그게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 큰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웃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옆으로 보시면, 이건 약한 자가 해야 될 바는 뭐냐면, 믿음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보시면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여기 나눠진 유인물도 있고 성경도 있으시니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렇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먹는 자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는요, 먹는 자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왜 먹어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먹는 사람은요, 약한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도 그 수준이야? 그렇게 해서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면 안 되고 업신여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희생물로 바쳐진 것은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이 신전 안에서 희생을 드리면서 하는 그 제사 의식에는 참여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거는 금지시킵니다. 예, 그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서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 8장 10장입니다. 예, 10장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 유인물에는 10장 23절부터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느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자, 보시면요, 이게 이어져서 나오는데 위에서는 제가 조금 읽었던 19절 20절 내용은요, 거기 희생물에 드려지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은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귀들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반대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고기 시장에 나는 건 또 그거는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희생물을 가지고 오면요, 그 안에 잡습니다. 그걸 잡아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이면서 그 희생물로 통해서 제사를 우상하게 이방식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금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이고 나서 그 고기가 남잖아요, 이제. 그 남으면은 중요한 부분, 값비싼 부분은 제사장이나 거기 이방신에서 그 사람들이 취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바로 그 신전 옆에 있는 고기 가공, 그러니까 정육식당이라고 그랬죠. 고기를 가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도매역 같이 희생물로 드린 고기들을 가공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 절단해 갖고 먹을 수 있게 다 이렇게 손질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식당을 운영해서 팔고, 아니면 그거를요 소매점으로 또 넘깁니다. 자기들이 소화를 못하는 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 금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리고 나서 남았던 것들, 밖으로 나온 거예요. 판매를 위해서 나왔던 것들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커서 먹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면 안 되는데 그 직접 참여하고 나온 음식들에 대해서는, 예, 그것에 대해서는 먹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 음식하고 비슷하겠죠. 예.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직접 그 제사에 뭐 참여해갖고 절하고 뭐 술 따르고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건 하지 말고, 물론 옆에 이제 서 있을 수는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나 그 제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성경이 허용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제사 드리고 나서 남은 음식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두 부류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 제사에 희생물에게 드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드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안 드시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잘못 사용된 것 뿐이지만 그 물건 자체가 악한 게 아니니까 나는 그걸 먹는다라고 해서 그걸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 갖고 둘이 싸우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는 판단하지 말고 큰 자는 무시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가족 간에 예를 들어서, 이 자매님들이 계시니까, 그 큰 동서야, 작은 동서가 있는데 큰 동서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시집 며느리들이죠, 안 먹어요. 작은 동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커. 그래서 지식이 있어갖고 그걸 먹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는 걸 보면 큰 동서가 작은 동서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면서 왜 그걸 먹냐고 막 이제 그러겠죠. 예. 그러면 마찰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강한 자인 작은 동서는요, 큰 동서를 생각해서, 약한 자인 큰 동서를 생각해서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이 큰 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어요. 예, 모든 것이 적법합니다. 그러나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안 먹는 거죠. 게다가 이제 안 믿는 시댁 식구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먹는 걸 보면 또 우리 이제 그 둘째 며느리가 드디어 항복했구나. 예. 드디어 이제 우리 가풍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 뭐 제사도 지내려고 그러나 보다, 막 그런 헛된 기대감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안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반대로 또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왜 어떤 상황이냐면은 시부모가 정성을 했는데 안 먹는다고 그래갖고 또 섭섭해하는 시부모들도 있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고, 뭐 이거는 야 우리 집에서는 이건 그냥 형식으로 하는 거지 진짜 조상에 와서 뭐 그런 거 하는 거 믿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이거 가족끼리 교제하려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명절이라 모여서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뭐 음식만 차려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지방 같은 거 안 붙이고, 지방 붙여놓고 하는 건 진짜로 하는 거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놓고 단순하게 뭐 절만 한번 한다든가 뭐 그냥
많으면 모여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시부모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걸 생각해서 교회 나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율법 같으면 어떻습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는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듣는 분 중에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제 화가 나세요. 지금 목사님이 먹으라고 그런다 막 화를 내세요. 막 판단하고 이제 그게 화가 나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10분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가 되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다 모든 게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이 더 큰 자가 되면, 강한 자에서 큰 자가 되면요, 그렇게 실족하는 분이 있으면 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원칙적으로 모든 게 적법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가 아니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빼놓고 그냥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게 모든 게 적법한 건 아닙니다. 적절한 건 아니에요. 적법하지만 모든 게 적절하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자제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8장 10절을 다 이제 이해하셨으면요. 여기 이제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밑에 거기 보시면요. 자,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약한 자, 강한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따라서 이제 두 부류로 이제 그 왕가의 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믿음의 법, 자유의 법을요. 그래서 약한 자는 채소를 먹습니다. 왜? 채소만 먹어요. 왜요? 우상을 의식해서 고기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의식해서 고기 안 먹습니다. 반대로 또 약한 자는 한 날만 더 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나와 있죠.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날은 오케이예요. 막 마음대로 해도. 이때는 꼭 모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날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강한 자는요, 모든 걸 먹습니다. 채소 포함해서 고기도 다 먹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모든 날을 똑같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일이 다른 날보다 낫다. 그래서 주일에는 뭐 절대 딴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은요, 똑같이 모든 날이 주일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이 내용들,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걸려나 넘어가지 않게 해라.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이해하셨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이제 읽으시면 이게 쉽게 눈에 잘 들어오실 겁니다.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도 너희가 큰 자들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부류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그렇죠? 고기, 우상에게 드린 고기. 그 당시는 대부분이 우상에게 드린 고기입니다. 한 80~90%가 우상에게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농장에서 자기가 잡았고 남은 게 고기 시장에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이 우상에게 드렸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해서 채소만 먹습니다. 이게 나 안 먹는다는 거죠. 고기 안 먹는다. 우상에게 바쳤던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자, 거기 나오죠. 이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먹는 자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오히려 약한 자한테 굉장히 세게 말하죠, 바울이요.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게 했으니까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종이지 네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자한테 굉장히 판단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금 권면을 하죠. 자, 14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하다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각자 마음에 정하라는 거죠. 그럼 마음에서 확신하니까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각자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를 중히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날들을, 그러니까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이 사람들은 공통점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 주를 위해서 하는 걸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걸 한다는 거죠.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먹는 사람도 감사로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먹으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겠죠. 예, 제가 안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만들. 근데 두 사람 다,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감사해서 먹습니다. 하나님 안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 다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먹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안 먹는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17절, 자 보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먹어도 주를 위해 살고, 그 다음에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한 날을 주를 위해 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한 날을 주를 위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든지 안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 거라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 위해 살라고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극히 반성경적인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지극히 정상이지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 보셨을 때 구원받고 나서도 나를 위해 사는 건요,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예.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그런 나 중심적인 자아가 있지만요,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선 그게 절대적으로 옳죠. 예. 남을 위해 사는 건 바보라 그러니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내용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요거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석에서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 내용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부터 13절은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한번 집에서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고 보시면요, 바울이 말하는 바가 명쾌해지죠, 굉장히. 그러나 이 은혜의 법에 대한 내용이 이거에 대한 개념, 아이디어가 없으시면요, 율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이 구절은 굉장히 난제입니다. 이 바울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위선자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비정상이죠,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은혜가 뭔지, 믿음의 법이 뭔지, 자유의 법이 뭔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가 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은혜의 아래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처럼 믿음의 법, 자유의 법, 또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왕가의 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 법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회개보고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이 일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